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실체를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하면 외모를 가꾸고 명품으로 꾸미고 아니면 내가 뭔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짜일수록 내실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꾸미게 되는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이나 우상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보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벌써 보는 것에 압도당하고 그 마음속에 경외감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항상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규격도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정해진 그 규격 속에 짓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 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확 끌만한 화려한 신상도 없고, 그리고 그 규모에 압도당할 만한 그런 건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크게 3번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지어진 제1 성전은 솔로몬이 봉헌해드린 솔로몬 성전이죠. 이 성전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파괴가 되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제2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3 성전은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사실 제2 성전인 스룹바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매우 초라했고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차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서의 경건성이 훼손되고 유대인들은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성전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롯은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그곳에 헤롯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됩니다. 특히 헤롯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로마로부터 분봉왕의 신분을 얻어서 왕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방인 출신의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은 유대인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또 종교적 열정이 매우 강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주면서 그 땅을 안정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셨다가 성전 사역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우리 개정개혁 성경 번역에는 좀 밋밋해서 느낌이 잘 안 삽니다. 그냥 의견을 묻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들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이런 자부심에 취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성전이라기보다는 헤롯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골 출신입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보면 이게 조금씩 건축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할 정도였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하면서 표적을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헤롯 성전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미 주전 19년에 착공해서 예수님 당시에 건축을 시작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36년 동안 공사는 더 진행되었고 주후 63년에, 그러니까 착공한 지 82년 만에 완공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건축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지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헤롯이 82년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헤롯 성전의 규모와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헤롯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흰색 대리석을 서로 엇갈려 쌓아 놓아서 멀리서 보면 이것들이 마치 그 흰색 파도가 이렇게 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또 성전 주변의 이 성벽들은 엄청난 큰 돌들을 갖다가 쌓아 올렸는데 기록에 보면 가장 큰 돌은 가로가 15m, 세로가 2.5m나 되는 큰 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성벽조차 다 무너지고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제 여러 층의 돌들이 쌓여 있는데 기록에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7칸까지가 그 당시에 있었던 돌이고 그 위에 나머지 큰 돌들은 그 후에, 그리고 위에 갈수록 작은 돌들이 쌓여져 있는데 이 작은 돌들은 이제 그 후대에 세운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쌓은 돌이 제일 크고 최근에 쌓은 돌이 제일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런 어마어마한 돌들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둘러싸고 흰색 대리석에 금으로 장식한 돌들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어요. 이 성전을 보고 나오면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저 돌들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권세야.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시는 거야. 이렇게 좀 맞장구를 쳐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성전의 웅장함에 자부심을 느끼며 거기에 자신의 믿음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고 민족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거나 이방인들의 손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고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그곳은 여러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더럽혔죠.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은 군복을 입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돼지를 제물로 바치며 그 피를 지성소인 자리에 뿌렸던 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 믿기로는 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그 성전을 그렇게 무참히 더럽히고 짓밟았을 때 그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과 그 웅장한 성벽들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 자부심을 짓밟는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AD 63년 완공된 헤롯 성전은 몇 년 잊지 못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군대에게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그 성전의 대리석에 장식된 금뿐만 아니라 그 벽돌, 그 돌 사이사이에는 은과 금과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로마의 군인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파헤쳐서 그곳에 혹시 금은 보화가 있지는 않는지 찾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누구도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서 성전을 마주해서 보고 앉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궁금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다룬 그 대화의 내용의 궁금함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 또 한쪽은 흰놈의 골짜기로 깊은 골짜기에 파여 있고 시온산이라고 불릴 만한 작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감람산에서 보면 감람산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있는 터전이 보이게 되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포인트에서 사진도 찍고 보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을 때 성전에서 나오면서 하셨던 말씀을 물은 거예요. 4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게 될 날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그 전에 혹시 징조가 있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종말, 헤롯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역사적 종말까지도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우리는 종말론 혹은 작은 묵시록,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외형적 모습보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속아서 우리의 속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성전의 화려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본래의 성전 기능이 작동되고 있느냐,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할 터인데 너희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특히 이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얼마 후에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결별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미혹하는 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가 미혹을 하면 뭐에 홀린 듯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진짜 뭐가 홀린 것 같은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게 믿어졌나 싶지만 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미혹하는 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미혹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미혹을 받게 되고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길을 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되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올바른 이야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혹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열심히 얘기해도 안 듣다가 이단이 와서 한마디 하면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미혹되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미혹되지 말아야지. 미혹되고 나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질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소문이 분분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난리도 있고 때로는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적인 사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보와 소문입니다. 소문들이 퍼져가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증폭하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그냥 소문만 들리는 것이죠. 그럼 그 소문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재난의 시작, 재난을 birth pain, 산고, 산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재난과 더불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느낍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고, 출산의 고통이 끝나고 나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난리통이 되고 뭔가 소문이 분분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고통과 진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오순절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마지막 고통과 난리통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를 참 힘들게 했지만 그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대도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때에 가까울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스스로 조심하고 복음의 전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과 재난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앞으로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무한히 허용될 것이지만 사회적 통념상 세상의 시기와 방해와 박해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점점 믿는 자들에 대해 세상은 적대적인 세상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물리적인 그런 방해를 받지는 않지만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곳에는 지금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책 잡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이고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 있고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이 고구마 전도왕 이 김기동 집사님, 요즘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고구마 전도왕이 고구마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이 사람은 고구마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생고구마 같아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도 안 들어간대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푹 쪄진 고구마 같아가지고 살짝만 찔러도 젓가락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익은 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를 구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보면 이 익은 고구마를 잘 발견을 해가지고 그냥 건드리면 자기가 알아서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접근을 하면 전도를 잘하고, 그냥 생고구마만 매일 붙잡고 늘어지면 상처만 받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압력 밥솥에 놓고 팍팍 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답답하고 컬컬한데 누가 나 좀 교회에 데려가 주면 안 되나, 누가 나에게 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거는 영적인 직무유기요, 또 우리에게 불순종이요, 불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강권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 는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남들 다 포기할 때 조금 더 버티면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회는 혼란하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 사이는 천륜입니다. 인간이 사사로운 마음으로 갈라놓거나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면 천륜이 깨지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내준 상황에 몰리는 것 같은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천륜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기댈 곳 없다라고 느낄 것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마 이렇게 계속 지속될 거다라면 지쳐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끝난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는 산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서
계속 올라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포기하라고. 인제 얼마나 더 가냐면 어떡하냐고. 당신 못 간다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라 그럽니까?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그래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가보자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미혹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미혹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그 겉모습에 취해서 나도 괜찮겠지, 내 믿음도 괜찮겠지 속아 살면 안 됩니다. 그 성전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듯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했든, 그런 껍데기가 마지막 때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얼마나 강건하냐, 얼마나 믿음으로 무장했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를 살리고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부실한데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은혜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고 있는 이 껍데기들을 다 벗어놓고 우리의 속사람을 진단받으며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